오늘 부활주일은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되고 증명된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신 참된 왕의, 참된 제사장의, 참된 선자의 그 축복을 속지 말고 실속적으로 누려가는 승리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상 29장, 30장, 31장을 통독했습니다. 30장에 다윗의 주변에 아내 두 사람, 자기 신하들의 모든 처자식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다윗의 신하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그때 일어난 상황이 이 사무엘상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사도 이 다윗에게 생명 건 제자 요원들이 600명 정도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 건 제자들조차도 자기 자녀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런 여론모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 생각과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무리들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들, 자기 개인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십자가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어지는, 자기 욕망, 자기의 욕심, 동기만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다윗 앞에 한 종을 데리다 옵니다. 누구냐? 애굽의 사람이 아말렉인들이 진행되는 중에 이 종이 몸이 좋지 않으니까 그를 내버리고 갑니다. 그날이 한 사흘쯤 되었습니다. 물과 떡을 먹지 못해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중요한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주의 사역하면서 미천한 자, 약한 자, 천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를 조금 돌본 것이 오히려 하나님 일에 중요한 그 일들을 이루고 할 수 있겠구나. 그 이후에 세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600명과 함께 아말렉에 빼앗기는 것을 쳐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저들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제가 저들을 쫓아가면 만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600명과 함께 다윗이 먼저 응답받고 움직입니다. 찾아가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 성경에 보게 되면 피곤하여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머물게 하고 400명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도 빼앗긴 것이 다 찾아갑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200명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에게.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3장 2,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올라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동일하게 각자대로 분배해라.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율례와 규례를 삼도록 지시합니다. 왜 부활절 날 사무엘상 3장을 가지고 은혜 받은 일을 소론에 깠냐? 우리의 삶의 정체를 한번 훑어보라니까요. 다윗의 아말렉을 가서 찾아 이기고 승리한 것이 다윗 승리 이전에 그리스도의 승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승리라니까요. 뭘 얻고 찾고 응답받게 되지 마치 내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수로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한 메시지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했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빼앗긴 찾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우리 힘 아니지 않냐? 같이 분배해라.
오전 9시에 포도원 품꾼, 낮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다 보냈는데 똑같은 하루의 일당, 우리로 말하면 5만 원 일당을 받았습니다. 제일 기대가 심한 사람 누구냐? 제일 1시간 일하고 5만 원 받았으니까 오전 9시부터 8시간 일한 친구가 계산에 확 돌아가겠죠. 나는 적어도 몇십만 원 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분배하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5만 원 줍니다. 입이 튀 놓은 친구는 아침부터 일하는 친구입니다. 뭘 놓친 거죠? 하나님 은혜, 구원의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부활주일날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는 자체가 은혜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라니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면요, 2017년도 4월 16일 오늘 부활 메시지만 듣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눈을 실명시키셨다. 앞에 강단에는 이런 멋있고 잘생긴 목사 얼굴 못 쳐다봅니다. 하나님 눈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청취하게 되고 시력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모든 호흡하는 거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창삼장이 묶여있는 저주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신 복음이 누구냐? 예수 죽으신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나는 사망의 매에 있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죽으시고 살만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부활주일날 뭘 기억해야 되겠냐? 첫째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뭐 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이용자 씨 신방 간다고 가면서 휴대폰을 딱 보니까 부산 영도 여자 김영희 씨 51년생이니까 당 한국 나이로 올해 67이죠. 췌장암 합병증으로 사망. 별세하다. 아, 이분이 부산 사람이었구나. 그것도 영도 영선동.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도 그 이용돈 피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못 살 생각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쭉 인터뷰 마지막 죽기 전에 인터뷰는 쭉 실린 데 읽어보니까 전부 기자가 놀랄 만큼 그 입에서 계속 감사 나오더라고. 이분 믿는 분인가 보니까 우리 개신교회죠. 그분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편안해진 게 미운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 따지면 나도 살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누구를 뭐라고 하거나 미워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어떤 미운 사람도 가슴에 남아있지 않아요. 누굴 원망하는 건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건데 그 시기를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남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감사함을 다 갚지 못하고 가는 거 미안할 뿐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일본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요, 마사시타 전기 창립자죠. 마사시타 고노소케.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불신자지만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 스케일이죠. 불신자도 응답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 안 가집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냐 자기 신념이냐 이 차이죠. 부활주일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 일에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짜냐? 그만큼 지금으로 영적으로 힘이 많이 소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감각이. 영적 감각이 둔해진 거죠. 구약 성경에 1년에 3차례씩 너희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 첫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지 않냐.
그 구원의 기쁨, 감사를 잊어먹지 말라. 그겁니다. 우리 주은이 주영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해마다 숙제가 뭐냐? 6.25 포스터 그리는 거, 또 표 만드는 거, 글짓기 표, 해마다 한 번은 이야기하더라고. 이거 해마다 왜 이거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작년 했던 축제 끝난 거 그 다음에 가가지고 조금 해가 다시 적고, 글짓기는 계속 숙제를 내야 되니까. 왜 번거롭게 6.25 이야기하겠어요? 전쟁에 대한 그 고통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단다. 가족들이 뭐고 다 흩어져야 된단다. 전쟁 터지다 다 죽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다시 재현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자꾸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각인시켜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12세대인 사내 아이들은 다 예루살렘 모여서 번거롭게 시리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라느냐?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전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칠칠 오순절, 맥주절이잖아요. 추수할에서 얻었지 않았냐?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마고 있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잊어먹지 말라. 수장절, 구도 드리는 거죠. 창고에 드리는 거. 천국에 대한 비밀, 영적 배경, 비밀들을 놓치지 말아라.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하늘나라 천국이다. 그걸 잊어먹지는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삽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큰 욕심의 중심이 뭔지 압니까? 똥 편하게 놀다 가게 하는 거 몸부림이라니까. 13평 주공아파트 화장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비좁습니다. 살기도 비좁은데 늘 미안한 게 친척들이 명절 오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전부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 이 미치는 거지. 이 공중탕 공동, 우리 클 때는 공동 화장실, 요즘 그거 뭐 아파트면 공동이 됐어요. 미치는 거지. 그래 늘 생각이 뭐냐, 쭉 먹고 모아가지고 24평. 그리분들 화장실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래가지고 또 막 10년, 요즘 10년 못 사요. 이래 막 모아가지고 나이가 어느 날 벌써 이제 60, 70 가가야 되는데. 이래 이사 간 데가 어디냐, 32평, 33평. 30평 넘어가면 아파트에 화장실 2개라. 그것도 손자가 늘어나면 그것도 비좁아. 이래가 40몇 평짜리 3개 있는 집 이상한. 어느 날 사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주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 가만히 들다 보면요, 그 불편한 거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남긴 돈이 얼마냐? 아파트 우리 서부 경남에는 3억, 서울은 얼마냐? 8억 10억. 그거 호보고 10만 원 10억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왔겠냐? 우리는 영원한 어디가 예배됐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에 예배되어 있는데 그걸 잊어먹는다니. 사람 살면서 막 아둥바둥 살려고, 내가 배를 골았으니까 내 새끼들은 배 안 골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막 사는 거예요. 뭘 다 잊어먹고 구원의 감격을, 뭘 잊어먹고 하나님 인도 속에 임마누엘 속에 되었다는 걸 놓쳐버리고, 뭘 놓쳐버리고 나의 영원한 삶은 본향인데 육신의 땅에 갇혀 살. 주님의 고난은 그런 무가치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질리시고 왜 상하시고 왜 주님이 그 고통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알 수가 있죠. 직접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형시키십니까? 왜냐? 그 예수의 처형된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죄로서부터 구속, 죄삼을 얻지 못하는데. 찬송가 151장 1절 보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일하다가 조금 손 조금 마디 조금 다쳐도 아파 죽을 지경인데, 가시에 탁 찔려도 아파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6시간 동안 모든 다 쏟으신 거예요. 성금요일 날 이번에 우리 가상 7연 가지고 쭉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린 상태에서 기도가 뭐였어요? 네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영어냐? 아람어야, 아람어. 내가 이번 성금요일에 기도하면서 야, 그게 보이더라고. 예수님이 아람으로 그 말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민족 선교를 하신 거구나. 237나라 선교를 두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다 보여지더라고요. 스페인 사역했던 그 호세 목사 나를 만나면 한 2년 전에 산업인 그 세계 선교에서 만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탁 만났어.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이런 그 자리에서 내 흉내 내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뭐라고 이제 뭐라고 자기 아들 보고, 호세는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호세 보고 뭐 이런 말하면 뭐라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 흉내가 낸다니까. 사람 많이 탄 그 목사님 사무 다 그 자리에서 뒤에서 키 크신 분이 뭐라고 이런. 그리고 또 흉내는 복덕을 하면서 허허허, 내가 그걸 웃으니까 자기도 이제 허허허 이런. 외국분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말만 들어도 신기한데, 외국분인데 한국말을 하게 되면 신기하고 놀라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람으로, 아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아람 사람 들을 때 얼마나 지금 신기하고 놀랄 일이에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말을 쓰러도 일본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볼 판인데 아람 사람들이 예수님 신기하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얼만큼 이 민족 전 세계를 사랑하는지. 심지어 마태복음 8장 15, 17절 보면요, 우리 질병까지 병까지 다 짊어지신 그리스도. 골로새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 모든 죄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더 이상 속지 말아라. 법적으로 내가 해방시켰다. 죄의 권세, 지옥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십자가 피 아니면 그 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너를 해방했다. 너를 자유케 했다. 누구스로? 나의 피값으로 그리 된 것이다. 두 번째 붙잡을 언약이 뭐지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경이 예언된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해놨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돌무덤에 갇혀 있을 상황이 아니라요.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예언되시는데, 죽는 것도 예언되셨고 부활하실 것도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는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에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주가 되시구나, 그걸 입증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35일 지났습니다.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의 증거들이 뭐냐? 예수가 곧 주가 되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해 준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이
생명으로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신 것이 뭐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부활은 그가 죄 없으신 분임을 증가하고 있는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는 죄 없다 정도가 아니고 어렵다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렵다함을. 어느 누구들을 공격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뭐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주님처럼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 둘째 열매가 생긴다는 얘기죠. 셋째 열매, 우리와 그 같은 보증을 받게 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죠?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시달릴 이유가 없죠.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25절 이후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가리니. 그런 이유에 27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막 사탄에 시달리고 그럴 존재가 이미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데, 그 복음 몰랐을 때 이야기예요. 꿈절에 사납지 않겠냐, 혹은 뭐 귀신 나를 어떻게 하지 않겠냐, 해코지 하지 않겠냐, 우리 가정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하지 않겠냐. 그는 예수 안 믿을 때 당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누가 그걸 보호하시겠냐? 전능자 하나님이.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귀신 세력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존재해요. 그러나 그 권세는 우리에게 설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마지막 사도행 7장 60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잔다는 말이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 그날에. 그리고 세 번째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말이죠? 정인으로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시면 돼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되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처럼 항상 내 앞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도 기쁘고 내 혀도 즐겁고 내 육체도 희망이 강하게 되졌다. 함께하는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말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를 삼아, 모든 민족까지 온 천한 만민이 다니며, 어디까지 말이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사역들, 후대 사역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신문지상에 계속 이번에 보도된 게 뭐냐? 자칫하면 묻혔을 뻔했던 사건. 진돗개를요, 합숙하듯이 다세대 주택에서 한 10마리를 좀 키우면서 진돗개가 신이라. 이래가지고 3살배기 애가 당연히 떠들지. 우리 노윤준이 얼마나 별나냐. 아이가 막 떠들고 일하니까 시끄러우니까요, 악신이 들어갔다, 악기가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서 저런 것이다. 이래가지고 죽을까지고 아이를 일부 때려가지고 애가 피가 나고 난리는. 이래 결국 그 애를 죽였잖아요. 문제가 뭐냐? 자기 엄마라 그게 동조한 거야. 그래서 전라도 저 완주에 가가지고 애를요 묻어놨는데, 가만만 해도 저게 이제 멧돼지들이 와서 바위치면 들키겠거든. 묻어놓은 다음에 사흘쯤 지나고 끄집어내갖고 화장시켰는데 그걸 누가 같이 했냐? 그 엄마가 한 거야, 엄마가. 그래서 이분이 3년 지난 지금에서 그게 이제 애가 커서 한 7살 됐다잖아요. 학교 이제 입학하는 걸 서류 정리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한 사람 신고한 거죠, 그 신도에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도 이상한 일들에 속기 쉽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감사한 거예요. 복음. 신천지, 구천지 그 보라니까요. 부자시 살아있으면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안상홍 죽었는데 안정희가 하는 교회 이런 거 사람들이 같은 교회인 줄 알잖아요. 그 인간은 죽었다니까. 본명 김재훈. 그 여자가 지금 더 하고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 미혹이 돼가지고. 예수는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걸 덮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거짓말로 덮어야 돼. 로마 사람 유대인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훔쳐갔다 해라. 돌대가리지, 돌대가리. 훔쳐갔다는 말은 예수 살아나셨다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증거잖아요. 또 안 통하니까 덜 죽인 모양이 돼. 덜 죽인 거 좋아하네. 오전 9시, 오후 3시, 6시간 십자가에 달린 채로, 못 박힌 채로 피를 다 쏟아졌는데. 그 팔레스타인에서. 기절설, 덜 죽여서 그렇다. 나중 돈을 내면서 하잖아요. 덜 죽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역사를 본 사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 놓은 겁니다. 도난설, 도둑질해 갔다, 저것들이. 덜 죽였다, 잘못했을 것이다,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주일날 뭘 붙잡아야 되죠? 지금 저와 있는 삶의 그 현장,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 시대 세계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걸 잘 붙잡아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저분의 인생의 답이 되겠구나. 그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정인이죠? 이루어진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정인. 어떤 사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임마누엘의 정인. 어떤 정인? 개인과 교회 현장 세계 살리는 정인.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주일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선하셨던 그 선언이에요. 우리가 사망에 묶이고 운명에 묶여 살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가하는 전도 제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에 매일 수 없는 주님의 주신 구원의 축복과 부활의 참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땅 끝까지 정인과함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만방에 증거되고 많은 생명수를 더하는 그 일에 주역으로 응답받는 우리 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들, 산업들,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